무엇이 가장 큰 소원이겠어요?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좀 돈 좀 많이 가지고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좀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솔직히 말하면 다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 기준은 얼만큼 되어야 부자가 될까요? 내가 얼만큼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세상에 부자는 기준이 없습니다. 세계 가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도 굶주려 있어요. 부자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장님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더 부자 돼야 돼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을 잃어요. 또 사람을 잃어요. 심지어 부자 되려고 하다가 가족이 깨지기도 해요. 형제 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다가 도리어 그런 문제들이 와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회장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분이 한탄 섞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좋은 집이 있는데 지금 아프니까 한 평의 침대에 누워있다. 내가 옷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운 하나 입고 앉아있다. 내가 예전엔 막 걸어다니는데 이제는 휠체어에 누가 밀어줘야 다닌다.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픈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죠. 건강이 축복인 거. 그래도 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것은 이게 한 가지 육체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이 장애잖아요. 그 아픔들이. 근데 육체적인 것만 장애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장애도 있어요. 다 가졌는데 돈은 많은데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인 장애 있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기 건강한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신장애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육신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는 알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세상적인 거 좀 부족해도 영적인 걸 깨달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좀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신체 장애인 사람들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만 있는데 근데 간증으로 다녀요. 전도자가 됐어요. 그 얼굴에 전혀 불행한 모습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문제고 가난해도 문제고 건강해도 문제고 아파도 문제고 그 깊은 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제일 영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있지만 여러분, 시각장애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안대를 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조금도 못 갈 거리 얼마나 불편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눈이 밝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시각장애라도 복음 깨달으니까 예배 잘하고 찬송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송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무리 시각이 장애랄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려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게 참 이게 육신적인 눈 어두운 것보다 더 곤란해요. 이런 밖에 나가면 뭘 봅니까? 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모든 걸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자꾸 틀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본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장점은 잘 보는 게 좋은데 잘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도 많아요. 왜냐?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뭘 보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이제 헤롯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오실 그리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가서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며 현장에서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내가 치유하는 거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에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야. 그 광야에 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나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느냐?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 더 나은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그리고 선자 보러 가지만 선자가 말하고 있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선자보다 더 크신 일을 알아야 된다고.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가 우리의 주이심을 성경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헤로드 왕 때 있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오셨어요. 그가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했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니까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도.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성경이 온통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발견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게 힘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지금 이분이 힘이 되어준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도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시각이든 청각이든 뭔가 장애가 있어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영적인 힘이 성경에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가? 능력 있으신가? 그 설명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내가 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힘 있는 분인가? 진짜 능력 있는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사단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영적인 흑암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못 이겨요. 모든 종교가 다 동원돼도 흑암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 흑암과 죄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현장이 잘 보셔요. 다 빠져 있다고요. 못 빠져나와. 여기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고요. 우리 건져내려고. 그분은 능력이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 증거를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사단을 꺾은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는 이래저래 시험해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니 꼬꾸라지잖아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는 흑암과 죄와 저주를 이기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계셔야 돼. 지금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율법 종교를 통해서 예수는 전혀 모르고 율법만 전문 줄 알아. 행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무리 대단한 선이고 해도요, 우리가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죄에서 의인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시고 어디에 가셨느냐?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때 구약성에서 예언한 대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데 그분이 오셨느냐? 그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버나움의 현장. 거긴 세관도 있고 거기는 엘리트들 많고 거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이 있습니다. 대단한 곳이요. 그 현장에 예수님 가셨다고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사망의 그늘에 흑암에 앉아있는 현장이요. 거기에 빛이 임했도다. 흑암에 빛이 임했도다. 이 사단 권세, 죄 권세, 어두운 것에 꺾을 수 있는 빛이 임했도다.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의 현장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사단과 죄, 저주, 재앙이 우리를 장악하여 어둠 속에 있었다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우리에게 빛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자신이 빛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거하려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 속에 이 비밀을 알려줄 제자를 찾은 거예요. 이 비밀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셨어요. 왜 불렀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지금 이 땅에 지금 흑암과 귀신이 장악한 현장에 이것을 쫓아내고 그 현장에 전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니까 전도도 되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살려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 흑암의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서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현장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까? 현장을 모르는 교회, 현장을 모르는 제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가치 없는 거예요. 나나 교회는 우리 현장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게 축복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를처럼 행하라. 진실과 거룩함과, 그지요? 여러분들이 착함에 행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장면이 산상보훈 설교예요. 무리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내친 게 아니에요. 무리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불신자들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하셨다. 왜? 저 무리, 저 불신세상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팔복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유대 종교가 이 율법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복음 몰라요.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으로 흠없는 자가 돼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의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세상 거 복입니까? 그게 세상 게 복이냐고요. 그래서 진짜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되어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에 의가 되고 복음 속에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설교는 뭐냐? 불의가 뭐며 의가 뭐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복음만이 불의에서 빠져나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로마의 속국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지배에 지금 노예 아닙니까? 여기 포로된 자 아닙니까? 그게 부자가 부자냐고요. 그 자리가 지금 그게 영광의 자리냐고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들은 대로 해적선에 들어가서 아무리 착한 일 하든 해적은 해적이라고요. 내가 강도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선한 일 해도 강도예요.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 하든 부자가 되든 성공했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심령에 진짜 복음을 갈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이제는 애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는 게 진짜 애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 알아야 진짜 애통인 줄 알아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복음 알고 나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모르면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 보면서 현장을 못 본단 말이에요. 복음을 보면 내가 뭘 애통해야 되는지, 현장 보고 뭘 애통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복음 되면요, 여러분 자녀 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는지를 안다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에서 끌려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에 따라오잖아요.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주는 거. 예수님 뭐라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건 모르고 있는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건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여러분 속에 절대 복음 아니면 온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온유 아닙니까? 내 혈기를 다스리고 내 성질을 다스리고 내 그 모든 악한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성격도, 그죠? 여러분 성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스리면 그 성격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격이라도 복음 모르면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성품이 주로 나쁘지 않잖아요. 좋지요. 교주들이 안 그래요? 아니, 석가나 공자나 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복음 없으면 그 착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세상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때 복음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여정에 어려움도 많잖아요. 고난도 많아요.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이 이 기업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여정 속에 문제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그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이요.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작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작품 만들고 만남 속에 작품 만들고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은 나는 시대의 복음을 설명하는 작품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작품이 내가 죽으면 후대에게 전달되는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멘. 이게 팔복에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지막 12절에 가면 우리가 핍박받는 게 복이 있대요. 그것도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핍박받는 것이 도리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복음 가지면요 도리어 핍박 속에 복음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더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핍박 속에 도리어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이 복음 가진 너희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지금 따라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 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돼 간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삶이 나에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1.1핵이라도 율법에 있는 1점이라도 구약 성경,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가지고 사단도 꺾었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도 구약 성경이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와서 폐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으로서 율법을 폐기시킨 자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성시킨 자지. 그러면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게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 1.1핵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서 보게 되면 그 점 찍는 곳에 점, 이 기역자처럼 생기고 꼭대기 점 찍는 것도 있어요.
막대기 하나 찍 내리는 거 있고 1.1획 그게 하나하나가 단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점 찍는 게 단어고 휙이 단어예요. 그 휙 하나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구약 성경이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던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전부 1.1핵이라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 전부 이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설명하려고 구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준 거 아니겠어요? 빠져나오게 하려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준 거예요. 설명하려고. 그거 설명하려고 창세기 네 사건도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 가문의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은 요셉이든 다 그 복음 설명하려고. 여러분 구약의 1.1핵이라도 다 그 복음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모르잖아요. 핍박하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구약 성경 그렇게 잘 알면서. 그렇게 잘 알면서 그거 핍박하고 죽였다니까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예수님 그랬다니까. 성경인 너희들이 영생 옥교에서 상고하지만 그건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엠마도상에 가는 제자들 그랬잖아요. 네가 구약에서 모세오경 율법 선지자 이걸 시편 네가 보고 있지만 그게 전부 내게 대하여 쓴 거예요.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 마태복음 어디를 읽든지 여러분 하나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 찾아야 돼. 복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에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본질은 뭐냐? 복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계명은요. 이게 도리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모르면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우리로 그리스도가 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빠져나오는 의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율법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계명의 본질은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 행위에 빠지지 말고 율법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행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믿음을 가지려고. 왜냐?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절대 못 빠져나와. 니들이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못 빠져나와.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게 복음이에요. 자, 짚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 가졌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복음 모르고 율법 중개에 빠진 사람, 저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 깨닫고 내가 믿음이 됐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되는데 이게 복음이 전부인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찾을까? 왜 다른 것에 속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진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면 바울처럼 다른 거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아멘. 자, 옛 계명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제는 계명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옛사람에게 주신 율법, 오늘도 마태복음 5장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율법의 계명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면 하나님은 이웃에게 준 계명 중에 부모에게는 공경하라 하지만 하지 말라라고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느 날 2000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육신적인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계명을 주실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계명 줄 때도 그때도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주신 것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주신 분은 주신 걸 이루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분, 곧 그리스도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 말라 부담스럽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정상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안 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살인 하지 말라 굳이 남 죽이는 거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근본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면 내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살인 왜 하죠? 왜 살인 왜 합니까? 누구 때문에 살인합니까? 사람 왜 죽여요? 저 사람 왜 죽여요? 근본을 알아야지, 근본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벨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누구 중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걸려드는 것은 결국 내 중심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산상보훈 설교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지요?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세상에 율법 종교는 귀해요. 소중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안 믿어도 성경 계명을 잘하는 불신자들 많지 않습니까? 인용한다니까. 봐라,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웃을 해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인용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냐고요?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라서 도둑질하고. 목사님, 저는 살인 안 했거든요. 저는 도둑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영적 상태 깊은 걸 찌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살인 안 했다? 나는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하면 거예요. 나는 네게 말하는데 너 살인 안 했다고? 그럼 내가 네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여기 분 안 내는 사람 있어요? 분나요. 그 분이 심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화나니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냐? 네 안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지금 복음 모르는 그 상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살인 안 했다고 하는 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 또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 여러분,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그것도 있지만 네 머리가 비었구나, 네 머리가 텅 비었다, 욕이에요. 욕. 이 머리 빈 놈, 그 얘기예요. 욕 아닙니까? 욕이라는 것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개 XX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욕 많잖아요. 욕하면 어디 가요? 여기 욕하면 어디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법정에 끌려가요. 욕하면. 욕 안 할 사람 있어요? 너희들 욕 많이 했잖아. 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큰일 났네. 욕했지, 미련한 놈이라고 했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걸.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네 속에 분노도 있고 욕도 있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게 네 본질이요, 네 근본이요. 지금 십계명의 본질 근본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본질을 찾아야지. 복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욕을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욕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욕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복음 가진 자에게 축복이 뭐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배지요? 아니, 예배 잘 드리지. 구약 성도들이 예물 드리면서 예배 잘하잖아요.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형제 화목하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화목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형제가 화목해야 돼요. 그건 어쩌면 복음 몰라도 잘할 수 있어요. 형제 화목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에 말에 불화가 생기면서 꼭 그렇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보다 중요한 건 형제가 화목해야 돼. 교회 가면 안 돼. 형제가 화목해야지.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형제와 화목하라. 근데 중요한 거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용서하고 가야지. 어떻게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보게 되면 아벨하고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린 거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는 다르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종교 예배예요. 아무리 화목하게 하고 아무리 착하지 가인 착하고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복음 예배예요.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언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는 복음, 믿음의 예배예요.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어떤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 통하는 게 그리스도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예배가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게 로마서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만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게 로마서 1장 11장까지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쩌면 교리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말은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자, 구약에는 살아있는 짐승 가지고 와서 죽인 제사 드렸어요. 구약에는요, 산 짐승 끌고 와서 죽여가지고 제사 드렸다니까. 구약은요, 죽은 거 못 드려요.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거 살아있는 거 끌고 와서 죽여서 드렸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여드렸어요. 자,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인데 예수님과 죽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산 자의 예배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산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그 산 자의 비밀은 뭐냐? 생명 있는 자예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어떤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영으로 드린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율법을 행하는 절대 이거는 예배가 될 수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지, 가인처럼. 그러나 그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제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마음이 드려져야 돼. 성품이 드려져야 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려면 내가 형제를 내 마음속에 미움과 그 용서를 못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예배는 삶이 구별된 예배예요. 여러분 삶이 현장과 연결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 혼자는 살 수 있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이웃과 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이웃과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속에 이웃을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간다고요. 우리 예배는 현장과 맞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예배라면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오늘 제거해야 돼요. 우리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현장에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있다면 내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모든 걸 초월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웃의 율법을 초월해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복음 예배예요. 내가 미워한다는 건 아직 복음이 안 되니까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이 되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25절 얘기가 봅시다. 뭐라고 말했으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갈 때, 여러분 고발하는 자 있죠. 내 죄에 대해서 참사하고 고발하는 자가 길에 갈 때 할 때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게 되면 법관에게 갈 때,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재판관에 지금 재판소로 가고 있을 때, 법관에게 가고 있을 때, 재판관에게 이르기 전에 가고 있을 때 네 고발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한 자에게 네 고발하면 네가 그것을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얼만큼 빨리 해야 됩니까? 길에 있을 때 얼만큼 빨리 해야 돼요?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고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재판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에요. 그분이 심판관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고발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러고 재판관 앞에 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서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나를 고발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발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고발하잖아요. 예수한테 일러도 당신들 제자들은 밀리삭을 말여 비벼 먹지 않나, 손 씻고 먹지 않나, 얼마나 고발을 잘합니까? 고발 잘하지. 근데 고발할 때 내가 율법에 걸리면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죄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멘. 율법의 행위에 빠지지 말고,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하려 됩니까? 그걸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복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용서 못하는 자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복음으로 용서받았다면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고발하면 내가 그 율법에 용서해 줬었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아멘.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근본이 복음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근본이 복음되면 내 안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까지도 내가 복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나가라고 욕하는, 미련한 놈에게 욕하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이 비밀이 너무너무 신묘하고 막측한 일, 너무 귀한 비밀이 있다고요. 깨달으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 얼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한 푼이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먼저 생각 한 홀이라도, 이 홀이는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의 64분의 1 되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이 64분의 1. 그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이 한 푼이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한 푼이 죄가 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개라도 조그만 것도 내가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심판받는 거예요. 재판관에 가기 전에 네가 한 푼이라도 네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판관이 너 죄 있다 하고 정죄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25절에 보니까 재판관이 누구에게 내어줘? 옥리에게 내어줘. 여기는 오늘 말하면 교도관에게 내어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해결을 못하면, 내가 홀이라도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해결을 못하면 결국 이것이 재판관을 통해 감옥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해결 못해. 그래서 복음 아니면 율법 행위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때문에 손톱만한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톱만 거든지 큰 거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아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의 현장,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현장은 지금도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창세기 3장 속에서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가늠한 여인 붙잡아 놓고 돌로 칠까요? 하는 것처럼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복음이 뭔지 설명하세요. 너 죄진 거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정죄가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예배는 어디에서? 현장에서 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현장 가니까 현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죽이고 정죄하고 이런 막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음의 사람,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포용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예배당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현장 예배, 삶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16절까지는 삶의 예배. 그래서 복음은 모든 율법을 초월한다. 여러분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은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 복음 가지고 율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 속에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내가 율법에 빠진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갔어요. 왜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람 건지기 위해서, 사람이 볼 때는 왜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술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서 홀짝 한 잔 먹었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담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먹어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 생명 살리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려야 돼요. 아멘.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 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왜냐? 고기 먹어서 살리면 먹을 수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이 고기 때문에 상처받은 내가 안 먹을 수 있어. 기준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이 귀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의 화목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인데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이제는 율법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일을 완전히 이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는 저 바리새인들을 살리고 저 서기관들을 살릴 만큼 우리 현장에 종교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